오늘 저녁은 여러분과 함께 소재 예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번제를 다뤘습니다. 그죠? 소재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영어 성경은 grain offering, 그러니까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민하라는 말인데 선물, 헌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고 동물을 드리지 않아 피 없이 드려지는 제사였으며, 그렇지만 대개 소제는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번제나 화목제와 함께 드렸습니다. 따라서 소제 또한 피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와 같은 그런 격이 되지요. 이것은 민수기에서 나오는 함께 드리는 경우이고, 여기 레위기에서는 그러나 경제적 약자들이 희생 제사 대신에 드리는 경우로 소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빈부에 관계없이 누구든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제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순수한 봉사 및 충성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알곡의 하얀 가루가 부서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지기 때문이라고 하죠. 소제는 예표적인 의미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모두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하죠.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 좀 하고 그냥 편하게 하지 내가 굳이 제자까지 되어야 하나? 그냥 평신도 하면 되지. 그러면 종교적으로 절에 나가는 거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하시죠. 그리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인으로 전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어떤 일말의 노력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냥저냥 미신을 믿는 것처럼 되어진다면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가를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죽음 후에 천국에 가는 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죽기 전에 이미 온 천국에서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죠.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우리도 현대에 와서는 예배 가운데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는 경우이지요. 여기서는 소재 예물이 고운 가루가 됩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구별되어지며 거룩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고요. 곡식 가루는 겉모습이 깨어지고 속 심령이 흘러나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기름 올리브유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성령의 사역을 상징하므로 우리들의 봉사는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고기같이 어떤 향이 없기 때문에 소재는 유향을 함께 사용했고요.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소재에도 또 종류가 있습니다. 2장에서 모두 설명되는 내용인데 2절에 고운 가루, 기름 가루 한 줌으로 드리는 소재, 두 번째로 4절에 보시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리는 소재, 세 번째로 5, 6절에 보면은 번철에, 그러니까 철판이죠, 붙인 것을 드리는 소재, 네 번째는 5절을 보시면 솥에 삶은 것을 드리는 소재, 냄비로 삶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14절에 첫 이삭을 찢는 것, 빻은 것으로 드리는 소재. 레시피가 아주 다양합니다. 생으로 구워서 오븐에, 그리고 기름 넣고, 그리고 부쳐서, 솥에 삶아서, 냄비에 삶아서, 또 찢고 볶아서, 맛있겠죠. 당연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거든 일단 조리를 잘해야 되네요. 기본적으로 덜 익거나 타거나 하면 안 되겠죠. 적당히 잘 맛있게.
이 제사를 귀신이 똑같이 흉내낸 게 뭐죠? 한국의 명절 때 제사, 고인에게 제사, 고사상 차리고 절하고 귀신도 절 받기를 원합니다.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초상집에 가서 또 어떤 사람들이 모르면서 절을 한다니까요. 서서 기도하면 되죠.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3절입니다.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은 농사를 안 하니까 이렇게 살아갔던 거죠. 현대 와서는 그 모양이 달라지긴 했지만 정신은 같다고 봅니다. 4절부터 쭉 가겠습니다.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드리라고 했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고 무교전병은 기름을 사용한 과자에 속합니다. 그 다음 것도 철판에 붙인 것도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뒤에 가서는 꿀도 사용하지 못하는데요. 이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죠. 누룩은 빵을 만들 때 사용하죠. 이스트죠. 효모. 꿀이 얼마나 완전식품이고 맛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 상징성 때문에 발효시키는 과정에 쓰임으로 변질된다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타락한다, 변한다 이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면에 천국을 비유할 때 예수님은 누룩에 비유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항상 의인이지만 죄인된 자로서 그 자리에 죄를 씻어내고 온전함 가운데 가려는 날마다의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판 위에 조리가 끝나고 냄비가 등장합니다. 끓는 기름에 밀 반죽을 넣어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파스타 만드는 과정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화제라. 불로 드리는 거니까 화제죠.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했습니다. 남은 것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계열에게 줘라. 11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것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했고요. 12절에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서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누룩이 없으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누룩 없는 빵이 가난한 자들의 음식으로 간주되었다는 것은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로 본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예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인스턴트 이스트가 있기도 하지만 이스트는 구하기가 지금도 어렵죠. 생 이스트요. 맞나요? 제 생각인데 요리 학교에서 써보긴 했죠. 예외적으로 누룩 넣은 제물을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다 사용이 됩니다. 13절 거죠. 13절부터는 중요한 것은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언약의 소금이라기까지 표현을 했고요. 소금은 당연히 상징하는 바가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맛도 있고 언약의 지속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예수님으로 인한 언약은 우리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이삭의 곡식제를 드립니다. 불로 볶아서 빻은 것, 찌은 것을 드리는데 자연의 경이로운 인식에서 비롯된 그런 하나님의 외경의 표현이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첫 것을 드린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고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이상으로 소제, 곡식제, 그레인 오퍼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4개의 5대 제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에 오직 예수님께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아버지를 만나 뵙는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너무 쉬워 보여서 또 긴가민가 하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예수님만 나에게 드러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변함없는 소금과 같은 언약의 자녀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길 소원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결코 무거운 멍에 종교의식이 아닌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역사였고 미래임을 확인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아버지를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예배의식이 참 예배, 참 천국의 회복이 되어지길 소원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